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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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까지 아버지 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남편을 주심이 나를 주님 신부로 만들기 위한 도구였나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만 안에 4,000원 월세, 전기세 등 밀려가며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가난한 시절에 사는 삶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아기 생후 50일 아기를 얻고 그 아기 살이 태양에 데일까봐 양산을 쓰고 보따리를 이고 24세 신부가 생계지책을 위하여 문전문전 다니는데 갈세도 받고 새색시가 갓난아기를 얻고 대단하다고 인정도 받으며 인생과 영생의 훈련을 받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돈 빌려오라고 폭행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은 물건이 안 팔리고 배는 고프고 아기를 젖먹이며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한 번 눈물을 흘린 것이 쉬지 않고 눈물이 나와 그날 하루 종일 울다가 장사를 못하고 그냥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울고 시간을 보내니
저녁에 국수 50원어치 살 돈도 정부미 380원어치 사야 또 아침 먹고 나갈 수 있는 그 식량을 살 수 없으니 내일은 울지 말고 꼭 물건을 팔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아먹었던 것이 다 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보따리를 이고 없고 운전분전 다녀보는데 또 눈물이 하려기에 가슴이 뽀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목구멍으로 눈물을 삼키니 눈물이 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킨다는 것이 눈물이 뺨으로 흘러서 입술로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내가 경험해보니 눈물을 삼키기 위해서는 뽀개지는 가슴의 아픔을 인내하고 목구멍으로 삼켜야만이 눈물이 삼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삼키며 맨 땅에 헤딩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험한 세월을 체험하며 살아내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기는 젖을 먹이며 어미는 굶으니 몸무게가 58kg에서 40kg로 빠지고 운동화가 없으니 흰 고무신을 신고 개울을 만날 때 발을 담그며 고무신이 물이 뜨거워지고 무좀이 생겨서 넓적다리가 아파 절뚝거리며 아기까지 업었는데 보따리와 양산까지 그때에 그 순진하고 미련한 내가 너무 고단하고 굶주리고 험한 세월을 사느라 지쳐서 교회를 다니지 말자 결심했는데 주일이 돌아오고 초종소리를 들었는데 천사가 강권적으로 나를 몰고 교회 성전에 앉혀놓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복 더위에 아기를 업고 또 장사하러 나가면서 노은교 다리를 지나가며 슬피 울며 남편이라는 자를 미워하며 원망하며 눈물을 삼키며 가노라니 하나님께서 향후 지금의 고난이 감사한 것이었더라고 내가 말하리라. 이런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0, 70을 지나며 그때의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내게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 속에 사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50만원, 2만원에 4천원 월세에서 50만원 전세로 감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를 12달 만에 낳으면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두 손바닥이 부드럽고 촉촉한 그 손이 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만져주셔 주심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아기도 또 업고 다니며 양말이라도 팔아봐야 하나 막막할 때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하고 꽤 먼 길을 버스 정거장에 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 지갑을 전화통에다 놓고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토큰이 없어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그때에 그 동전 지갑에는
3만 원인가 5만 원이 들어있어서 양말이라도 도매로 사올까 하고 시도를 하는 중이었었는데 그 도매상을 찾아가다가 공중전화 박스에 놓고 온 지갑을 이젠 누가 집어갔겠지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근처의 빌딩에 한참 계단을 올라가서 엉엉 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 울다가 내가 이 돈 지갑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들여봤던가 생각하며 또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고 지쳐서 이제는 아기를 업고 걸어서 집에를 와보니 우리 큰딸이 엄마 지갑 잊어버렸지? 하고 전 지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드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 지갑을 집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새벽 3시에 추워서 잠이 깨보니 연탄불이 꺼지고 추웠었던 것이고 불을 피워야 아침에 해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서 보내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대문 밖을 슬슬 가면서 대문 밖에 서서 깜깜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으려니 저 밑에서 어떤 키가 큰 남자가 올라오더니 내 손에 팔각 성냥을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번개탄은 있는데 성냥이 없어서 어떻게 불을 피우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천사가 팔각 성냥을 갖다 주게 하고 주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번개탄을 피워 연탄을 피우고 아침에 밥을 먹이 학교를 보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은 매일 전도만 하고 살았는데 밤낮으로 전도하고 또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날은 전도를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옷을 입고 캄캄한 데 나가서 아무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던 아버지 그 믿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성모병원에 우리 형님이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주고 지옥 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 동서가 말하길래 그곳을 찾아가서 그를 전도하고 또 3일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은 자기 남편한테 말해서 요 3일 되는 날은 내가 집에 가서 자고 애들하고 같이 자보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와서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이튿날 그 애들하고 한밤 자고 그 이튿날 그 환자가 천사가 내 가슴에 와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며 얼굴이 빛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갔다고 그 동서에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고 저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손애숙이라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있었는데 내가 그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밤이 오고 잠이 오기 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 난 요것밖에 안 되는 여자입니다. 아버지, 그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를 내가 쫓아냈어요 하고 울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느니라 라고 하시며 나를 위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어려울 때는 저는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 이상하게 배가 뭐 딱딱한 게 있고 아파서 주님 앞에 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3일 금식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3일 금식 끝났는데도 여전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맥스, 아이맥스, 아이맥스, 아이맥스. 이것이 위장병 약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인들끼리 휴거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새벽 미명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갔다가 누우려고 하는데 휴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또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 주님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조 권사님이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달라 하기에 안타깝게 매일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말씀을 하시니 그는 너처럼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살하다가 미수로 그친 청년의 전화를 받고 신방을 가려고 운동화 끈을 매는데 메고 현관문을 나갈 때 주님이 나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서 전달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984년 겨울에 내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내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보고 이렇게 풀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한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 은혜를, 그 뜻을 예수로 결말이 되며 예수로 결말이 되는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5년도 여름에 노원교 다리를 울며 갈 때 향후 지금의 고난이 내가 그때 그 고난이 감사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때의 고난이 감사함을 누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기에는 아버지 시간이 종이가 부족할 만큼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작년엔가 아버지 그때 또 아침 기도를 마치려는데 내가 내 딸을 때리면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나도 너를 맨 땅에 헤딩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눈물을 가슴으로 목구멍으로 삼키기에 훈련시키며 내 마음도 그렇게 아팠단다. 주님, 네? 그렇게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까? 불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죄인임에다 내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철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 통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늘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며 다림줄을 빗나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내게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주님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져주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것은 많은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